언제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는 그 나오미의 전략과 룻의 순종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인애, 즉 헤세드를 높이 사고, 그래서 너의 말대로, 룻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제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을 가지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니,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룻기를 읽는 이제 독자들은 내심 이 보아스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가까운 친족이 먼저 맡아버리면 보아스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이렇게 살짝 긴장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이제 4장인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날 성문에 앉아요.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어떤 재판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문의 앞에 앉아서 그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장로 10명을 불러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공증하는 거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보아스가 설명을 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이에요.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자는 나하고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먼저고 내가 그 다음이다. 당신이 물으겠다고 하면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보아스 역할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자, 5절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는 거니까 당연히 그 소유자는 그의 아내 나오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까운 친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나오미에게 사주면 이제 나오미의 소유가 됐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로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제 죽으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족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에게서 사는 게 아니라 룻에게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룻은 아직 젊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해 줬을 때 그 땅이 나에게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 룻에게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완전 내 손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안 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찌 보면 이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해보복법, 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윤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냥 그 정도 윤리는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앞에 잠시 등장했었던 오르바 기억하십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 모압으로 돌아간 한 사람, 오르바 그녀 또한 이 동해보복법 수준에서 잘 윤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읽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르바나 이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오르바였지만 그 이상의 사랑과 헌신을 보였던 그 룻에 인해, 또 그냥 평범한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그 이상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그 보아스의 그 인애, 그 보아스 헤세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오는데,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손해라면 보아스에게도 당연히 손해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룻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말론, 그 룻의 남편이었던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이모저모로 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10절이에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녀의 룻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말론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룻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룻의 남은 모든 삶과 이 나오미까지 그 가정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자기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위해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 그 이상의 돈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룻의 남은 삶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흐름에서 인물들의 대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 그리고 보아스와 그 가까운 친족.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 나오미 주변에, 모든 것을 상실했던 나오미 주변에 룻도 있었고 오르바도 있었어요. 또 비참했던 나오미의 주변에 보아스도 있었고 가까운 친족도 있었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중에서도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보아스를 향하여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막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내용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다와 다말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언약의 약속, 아니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인간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정상적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시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그리고 쭉 나와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은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 또한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나이 많은 보아스와 젊은 이방 여인 룻, 심지어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 모압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실제로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남자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창으로 찔러 막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심이라는 의미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룻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결합을 보면서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나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즉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그 룻을 언약의 후손이 될 여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룻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고,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룻기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양식과 자녀였어요.
그러면 이 양식과 자녀를 상실하여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양식과 자녀를 다시 채워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관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도구가 이제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였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의 만남이 여호와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녀까지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16절 17절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가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룻기 기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아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구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추론 타당합니다. 하지만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 양식을 상실하고 자녀를 상실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양식과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룻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룻기 1장에서 등장했던 나오미의 모든 것에 대한 상실, 모든 것에 대한 비워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사족을 다는데 뭐라고 다냐면 그는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 거예요. 우리가 룻기 시작하면서 룻기의 첫 번째 키워드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에브랏은 그저 고향이었고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드러냈던 지역이었지만 읽는 독자들은 저 다윗의 고향인데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룻기가 끝날 쯤 가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끝나도 되는 내용인데, 나오미를 채워주시면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 시대로 연결되는구나. 사사시대의 영적인 비참함과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실, 완전히 비워짐, 영적인 비참함에서 다윗시대 가장 찬란했던, 영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 시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는 나오미 개인의 삶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하지만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연결시켜주는 한 민족의 영적 채움의 과정이기도 한 거구나. 한 민족의 영적 채워짐 또한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의 모습, 깊은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지는 거구나. 이걸 지금 읽는 독자들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룻기의 스토리는 이제 끝나요. 그런데 18절부터는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건데, 보세요.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계보도 아니고
뭐 야곱의 계보도 아니고 유다의 계보도 아니고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서 그렇게 축복이 되었으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쭉 내려가 보세요. 21절에 몇 대가 지난 후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족보까지 딱 읽은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아스가 이 오벳을 낳았으니까 오벳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장성해서 결혼하면 다윗이 태어나는, 이제 막 가슴이 벅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입장, 포로 귀환한 자신들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비워짐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채워짐이 되겠구나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이 민족이 이 영적인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제 귀환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영적 찬란한 영광의 시대로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현실적인 삶에 대한 채워짐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한 갈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룻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 자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어떤 전형적인 복음을 담은 메시지인 거예요. 개인의 채워짐, 공동체의 채워짐을 넘어서 한 민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셨고, 그 성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우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채워짐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때로는 현실의 어떤 비워짐과 상실을 통하여서 좌절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채워짐을 경험한 존재인지를 기억했을 때에 우리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채워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채워짐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채워짐으로 확장되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룻기를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상실은 누군가의 헤세드로 인한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또 사랑의 연결고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채워짐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지 않으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단지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깊은 사랑의 연결고리 중에 한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과,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업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라고 하는 것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한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경험한 이 채워짐을 이 회복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평생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상실과 채워짐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고백하고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또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랑의 연결고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상실과 채워짐의 연속일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우리의 그 어떤 정말 자격과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상실과 채워짐의 연속일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물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게 하시고 선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연결고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평생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